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아멘. 오늘 설교는 교리 설교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소유리 문답이 도대체 뭐냐, 왜 우리가 그것을 해설하는 식의 설교를 들어야 하는가라고 묻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이야기가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물어봐 주시면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최대한 성심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 시간에는 1800년대에 스코틀랜드에 살았던 그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이 로버트 쇼가 했던 그 한 구절만 인용을 하고 이 설교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상정된 신앙 고백은, 이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인데 여기서 그 소유리 문답이 나왔습니다. 상정된 신앙 고백은 적절한 검토를 거친 결과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잘 일치할 뿐 아니라 교회의 역사적인 교리와 예배, 건징, 정치와 아무런 충돌도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나는 진리의 핵심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가장 정통적인 진리라는 1647년 스코틀랜드 총회의 판단에 온전히 동의한다. 이 신앙 고백이 200년 전에 진리를 충실하게 명시한 내용이라면 지금도 여전히 그래야만 한다. 왜냐하면 성경의 진리는 그것을 계시하신 하나님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어요. 멋있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 번만 보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우리 쉬운 성경으로 번역된 디모데후서 1장 13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서 들은 진리의 가르침을 아멘. 네, 여기서 말하는 이 진리의 가르침이란 이 성경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리의 가르침을 잘 따르려면요, 성경의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겁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에는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책을 읽었다 이야기하면요,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요리책에는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요리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겠죠. 철학책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인간은 무엇이고 또 세상은 무엇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주로 담겨 있을 겁니다. 역사책은 어떨까요? 사람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것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는 이 성경 속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이건 다른 말로 성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는 물음이죠. 쉽게 말해서 성경의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는 물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소유리 문답 3문의 물음이에요.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친한 친구가 야, 너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알겠다. 교회 다닐 때마다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거 알겠어. 너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 그게 도대체 뭘 말하니? 이렇게 물어본다거나, 혹은 어느 날 여러분들의 자녀가 엄마, 아빠, 내가 주일학교에서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는데 그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 성경 좀 알려줘.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가르치시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소율이 문답은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답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인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말이 두 개가 나오는데, 성경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사실은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그 행동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66권의 성경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성경은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과 우리가 실천해야 될 내용,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들이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결국은 이 둘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내용과 실천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믿어야 한다는 것은 뭘 믿어야 한다는 것이냐면 주로 하나님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믿어야 할 내용, 하나님이 무슨 행동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가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의무, 그 의무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믿어야 할 내용,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는가 하니까 우리들은 이걸 복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천하고 행동해야 될 내용, 이걸 우리들이 뭐라고 부르는가 하니까 이걸 보고 율법이다 혹은 윤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은 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물으면요, 복음과 율법 혹은 복음과 윤리, 이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같은 성경은요 16장까지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주로 믿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윤리적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요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이 둘은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믿음의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윤리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도 보면요 1장부터 11장까지 믿음의 내용을 충분히 풍성하게 설명을 하고, 이제 윤리의 부분으로 넘어갈 때 연결고리가 하나 등장하는데, 그 연결고리로 사용되는 단어가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하면서 12장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윤리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윤리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자답게 살아라, 성도답게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복음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볼 때 신자답게 살라고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신자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윤리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고리가 뭐냐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 단어인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시켜 줬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라, 이것이 윤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이 두 가지 내용 중에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어떤 부분을 펼쳐보시면요 주로 복음의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또 어떤 부분을 펼쳐보게 되면 윤리적인 부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뿐만이 아니고 에베소서도 보게 되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 내용이 나오고, 그러므로 하면서 4장부터는 너희가 부르심 받은 대로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비단 로마서와 에베소서뿐만이 아니고 성경 전체의 내용을 놓고 볼 때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복음과 율법 혹은 복음과 윤리, 이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항상 윤리는 복음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복음이 뿌리라면 윤리는 열매, 율법은 열매와도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들이 행동을 할 때 행동해야 할 이유도 모른 채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바른 행동이라고 할 수 없겠죠. 바르게 행동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이 전도라고 하죠. 복음을 전한다 표현합니다. 그럴 때는요, 복음을 살라 이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전할 때는요, 그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선포하고 율법을 전할 때는 그 내용을 순종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믿는 것이고 율법은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요, 혼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다시 말하면 복음 아니면 율법이에요. 율법 아니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율법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면,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동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행동해라 라고 하는 건 우리들이 율법이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율법과 복음을 어떻게 좀 더 쉽게 구분할 수 있는가 하니까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율법은요, 항상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다가요, 사랑하라, 이거 뭘까요? 율법입니다. 기도하라, 이거 뭘까요? 율법입니다. 겸손해라, 뭘까요? 율법입니다. 인내해라, 뭐죠? 율법입니다. 복음을 전해라, 뭘까요?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거, 혹은 너희들 거짓말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런 것이 뭐냐면 전부 다 율법으로 우리가 부르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했다, 뭘까요? 복음입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뭐죠?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복음이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위로 오르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뭐죠?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뭐죠?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동하여 주시는 내용들은 전부 다 복음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묶어서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전부 다 율법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면 소위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이거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입니다. 왜죠? 구약에도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고 신약에도 율법과 복음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율법이 있고요. 또 구약 성경에도 복음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행동, 혹은 모세를 부르신 행동,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행동, 이런 것들은 복음이죠. 신약 성경에도요, 율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산상설교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설교는 전부 다 율법이죠.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율법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율법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복음. 그래서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공통적으로 복음도 있고 율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율법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누가 행동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것을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율법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으로 성경을 펼치게 되면요, 성경은 두 가지 내용 중에 하나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을 읽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순종하라, 사랑하라, 전도하라 등등 모든 이런 명령사항이 나오게 되면,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구나, 율법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는 이 내용을 보면요, 복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약속,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잖아요. 약은 약속을 의미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율법일까요? 복음일까요? 복음입니다. 왜냐면요, 이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장차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행동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아직 행동하시진 않았지만 조만간 곧 뭘 할 거라는 거죠? 곧 행동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복음은 두 가지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지키려고 행동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담긴 복음과 신약 성경에 담긴 복음의 내용은 어떤 형식의 차이가 있는가 하니까, 구약은 약속의 형식으로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자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게 약속인데 복음인 거죠. 그러나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약속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직접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행동하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바로 신약 성경이라 부르는 것이고,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약속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행동과 같이 복음으로 분류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이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율법의 내용이 성경에 한 몇 가지 정도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스라엘의 선생들, 랍비들이 일일이 다 세워봤대요. 그랬더니 613개를 찾아냈습니다. 365개는요 하지 말라 이런 형식이고, 나머지는 해라 라는 형식을 발견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10가지로 요약을 해주셨는데, 613가지나 되는 내용을 10가지로 요약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우리들은 십계명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이렇게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답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내용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용인 거죠. 그렇다면 결국 율법의 내용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율법이라는 건요, 결국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고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듣고 계시죠? 좋은 겁니다. 그죠?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하면 율법은 굉장히 딱딱하고 굉장히 좀 갑갑하고, 사랑은 굉장히 좋고 막 마음이 막 열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율법이 뭔지도 모르는 거죠. 율법의 내용이 뭡니까? 사랑하라예요. 그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인 겁니다. 그래서 사랑 따로 율법 따로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 내용 자체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보다도 더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당신의 성품을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쉽게 말하면 율법은요, 하나님을 닮으라라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것이 율법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율법의 내용이 전부 좋긴 한데요,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죄인들이기 때문에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좋은 것인데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영생을 약속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선언하는 것이 율법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상을 주고 잘못 지키면 벌을 주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율법이 좋은 것이긴 한데 우리가 그 율법을 들을 때면요, 지금 우리들은 전부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상태에서 율법을 대면하게 되죠. 그러니 어떤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까요? 율법을 제대로 깨닫기만 한다면 나는 이제 정말 죽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들이 십계명을 율법의 요약으로서 읽을 때 참 좋다, 내가 잘할 수 있을 거야, 또 그렇게 살아내야지, 이런 생각은 가져야 마땅하지만 그런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율법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십계명을 읽을 때마다 우리들이 느껴야 할 것은 하나님,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정말 제 힘으로는 이걸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마땅하지만 도무지 제가 이 말씀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은요, 굉장히 기준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냐면 너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율법이 그냥 적당하게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도 사랑해라 이렇게 말했다면요, 우리들은 콧노래를 부르면서 즐겁게 율법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세상도 사랑하면서 하나님도 사랑하는 거 누가 못하겠어요? 돈도 사랑하면서 하나님도 사랑하는 거 누가 못하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세상과 겸하여 사랑하라 말하지 않고 너희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다시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한단 말이죠. 그러니 율법이 뭔지를 제대로 알게 되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율법의 내용을 바르게 하는 순간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만 완전하게 사랑하는 것은 제가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완벽한 정도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율법도 우리들이 이웃을 미워하기도 하면서 사랑하기도 해라 이렇게 하면 그거 누가 못하겠어요? 한때는 미워도 했다가 한때는 사랑도 했다가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율법은요, 그런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게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누가 다쳤을 때 그 사람의 다친 게 내 몸처럼 느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다리가 부러진 것보다 내 다리에 상책이 좀 난 것이 더 아프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맞죠? 다른 사람이 크게 다친 것보다 내가 조금 다친 걸 더 아프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래도 제일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관계가 누구죠? 결혼한 부부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 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관계 안에서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상대가 다친 것처럼 내 아픔을 그렇게 느끼지 않는단 말이죠. 그게 우리들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왜 많은 이들이 십계명을 대하면서도 절망하지 않고 왜 그렇게 쌩쌩한가? 이건 이런 거죠. 먼저는 이걸 진짜 실천해 보려고 행동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기준이 높든지 낮든지 간에 안 할 것인데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보고, 부부가 서로를, 또 부모가 자녀를, 또 형제를, 이웃을, 직장 동료를 정말 내 몸처럼 사랑을 해보려고 해본다면요, 여러분들은 완전히 초죽음이 되어서 주일날 서로를 마주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하다. 야, 하나님 도저히 내가 이룰 수 없는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게 될 겁니다. 아니면 난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자포자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죠. 그런데요, 안 지키는 겁니다. 그냥 대강대강 살다 오기 때문에 십계명을 대할 때도 그게 별로 충격적인 말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차피 그렇게 지키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은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기준을 높게 말하시든 낮게 말하시든 간에 나는 별로 관계없이 듣는 겁니다. 만약 십계명이 요구하는 이 수준, 기준을 알게 된다면 우리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복음이 필요한가 하니까요, 우리가 이런 죄에서 혹은 사망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요, 이전보다 율법을 조금 더 지켜서 더 나은 존재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약간의 개선 정도가 아니에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누가 행동에 나서 주시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하시냐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우리들의 희망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율법을 완벽히 지키는 것에 있잖아요. 우리들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있는가 하니까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뭔가 하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지키지 못하였던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완벽하게 지켜내셨습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니까 딴 것을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30여 년 동안에 하신 일을 한마디로 하면요, 예수님은 율법에 순종하는 일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셨어요. 율법에 대한 순종이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설교를 하시고 그 모든 일들 역시 율법을 순종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최초로 완벽하게 율법을 순종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키셨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7마디 말씀 가운데 중요한 한 말씀 하셨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은요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이 하신 율법을 다 지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율법의 완성자요, 율법의 마침이 되신 거예요. 복음이란 예수님께서 다 지키신 그 율법에 대한 상을 예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으니까 그 상을 예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누구에게 주시는가 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상을 주시는 그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왜 생기는가 하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받아야 될 상을 우리가 대신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복음의 한 단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헬라어로 쓰는데 영어로 번역할 때는 굿뉴스,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때요 조엘 오스틴이라는 이 목회자가 이상한 책을 써냈는데 이 책 제목이 긍정의 힘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인생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자기 나름대로는 복음을 전한다고 한 것인데, 책의 목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비전을 키우라. 둘째, 건강한 자아상을 일구라. 셋째, 생각과 말의 힘을 발견해라. 넷째,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라. 다섯째, 역경을 통해 강점을 찾으라. 여섯째, 베푸는 삶의 즐거움을 누리라. 일곱째, 행복을 선택하라. 다 뭐 하라는 겁니까? 우리들에게 뭘 제시하는 거죠? 율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복음은요, 하나도 없어요. 그 책의 신기한 점은요, 그렇게 많은 페이지들 속에 목회자가 썼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만 소붓기 쌓여 있는데 그 율법도 아주 질이 낮은 율법입니다. 왜 질이 낮은가 하니까 성경이 말하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조엘 오스틴의 7가지 안에는요 그런 게 없어요. 율법은 율법인데 싸구려 율법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이 100번 양보해서 그 율법을 따라 해보려고 한다면요 따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라 하다가 좌절하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책을 읽고도요 히히덕거리는 사람들은요 그대로 안 따라해 본 사람들이 히히덕거리는 걸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조엘 오스틴이 하라는 정도로만 따라 해보려고 해도요 무척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 책에서 말하는 그런 방법은요 성경이 말하는 율법보다도 월등하게 질이 낮은 율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부추기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부추기는가 하니까 사람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심각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어느 정도 선하다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조금만 조언을 해주면, 약간만 코멘트를 해주면 그런 조언 받아서 지금까지는 내가 몰랐다가 그래 나의 생각에는 힘이 있다, 내 말에는 힘이 있어, 그런데 내가 왜 지금까지 몰랐지? 조엘 오스틴이 나에게 해주는 그 조언을 받고서는 그래 내가 이제는 말을 하되 내가 말한 대로 될 거야 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하면서 자기를 뻥튀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복음이 아니죠. 복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이런 정도는요 자기계발 서적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시중에 나가셔서요 자기계발 서적, 불교인이 썼건 무신론자가 썼건 누가 썼든지 간에 자기계발 서적의 모든 공통적인 면은 이런 거예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져라, 행복한 말을 해라, 비전을 키우라, 이런 것들입니다. 속으면 안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는 얘기는 복음과 율법이 다 있지만 그 무게의 중심은 어디에 있냐면 복음에 있습니다. 둘 다 필요하고 둘 다 중요한데 무게의 중심은요 복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만 눈을 들어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모든 다른 종교나 다른 단체에도요 율법이 있습니다. 불교에도요 5개가 있어요. 모든 종교에는 그런 율법이 있는데 왜 그런가 하니까 율법은요 만민 공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율법을 주셨어요. 어디에다 주셨냐면 사람 마음 안에다가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그걸요 양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혹은 양심에다가 율법을 새겨 놓으셨다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율법이 뭐였냐면 기본적으로 무엇을 해라 하지 말라라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가지고 원시인이든 아니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자기들끼리 살면서 너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런 법률들이 규정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든지 간에 자기들끼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하는 기준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라마다 시대마다 종교마다 지역마다 다 사람들은 제각기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글에다가 기록해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금 더 분명하게 율법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고 태어나냐면 율법을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요, 전부 다 무엇을 기초로 하고 있는가 하니까 율법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겁니다. 본성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계율들이 있어요. 그러니 그러한 세상에 있는 모든 다른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율법들은요, 성경에 있는 율법과 비교해 보면 조금 질이 낮아서 그렇지 율법의 냄새는 다 나는 것들이래요. 이에요. 그러니까 10계명의 하반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은요, 모든 종교라면 다 자기들 종교에 이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종교가 너 물건을 훔쳐라, 사람을 죽여라, 간음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종교가 있다면요, 우리들은 그런 종교를 사이비 종교다 이렇게 부르죠. 그러나 적어도 이 세상에 명함을 좀 내밀고 고등 종교라고 불리는 것들은요, 전부 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훔치지 말아라, 그렇게 인간들끼리 하라고 하는 그런 계율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유일함은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냐면 바로 복음, 하나님의 이야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것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 이건요 세상 어디 가서도 들어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굿뉴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만이 할 수 있는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계획하셨고 약속하셨고 또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고 장차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굿뉴스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 복음과 율법 두 가지가 담겨 있는데 그 중에 중심은요 복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복음을 전하는 종교고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믿는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서 무엇을 지키게 될까요?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율법을 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하니까요, 복음을 듣지 않고 여러분들이 율법 이야기만 계속 듣고 계속 하면요 사람은 점점 주눅이 들고 힘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읽읍시다. 이거 율법이죠. 기도 좀 열심히 하세요. 율법이죠. 율법을 전해주는 겁니다. 전도 열심히 합시다. 뭐죠? 율법입니다. 기도 여러분들 하루에 5분 해서 되겠어요? 10분, 20분, 30분 점점 늘리십시오. 율법입니다. 하면 좋죠. 그런데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항상 먼저 율법을 강조하기 전에 뭐부터 말해줄까요? 복음부터 전해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주어서요, 예를 들어 성경을 읽으라고 할 때도 먼저 성경이 얼마나 좋은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고 영감으로 주신 것이고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받게 해주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것이고 우리 영혼의 양식이고 우리들의 길에 빛이고 발에 등불이고 이렇게 좋은 것들을 다 이야기해 준 다음에 끝에 가서 성경 좀 읽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이것이 성경의 방식입니다. 기도하라, 이것도 먼저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받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소식,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소식이에요. 복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게 율법입니다. 주 안의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실 때요, 삶이 고단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왜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가? 그것은요 율법이 강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을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무엇을 몰라서 그런 것이냐면 복음을 우리가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살이가 퍽퍽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비결은요, 복음에 있어요.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붙드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체험하게 되면요, 그때 되어서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복음과 율법과 복음을 가르쳐주는 책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또 들으실 때 복음에 대한 눈이 열리고 율법에 대한 눈이 열려서 복음은 복음답게, 율법은 율법답게 그렇게 읽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더 넘치게 될 것이고, 또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실 겁니다. 그러한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성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